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상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통합은 458장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김용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여야 함에도 내 생각과 교만함으로 죄 속에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맑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남북이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절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영동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근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서가 일어나 1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환경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면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곡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유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야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리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삼창호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샘물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샘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좋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샘물이 샘솟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야훼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택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앞에 것 뒤에 것 모두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상을 섬겼느냐?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은 뭐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건져줄 힘이 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일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종으로 삼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종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종이고 모세가 하나님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된 자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를 지으신 것은 내게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로되어서 남의 종살이 해서 되겠느냐? 너는 바벨론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니라.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를 못하면 마귀에게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내 모태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는데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종으로 택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막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으니 너는 나에게 평생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녀 때 믿었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또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늘나라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오빠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믿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잠깐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십니다. 저는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다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학교 크리스마스 때 간 사람도 있고 처녀 때 믿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아온 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서민이라. 여기 이전의 개역 성경에 보면은 빽빽한 구름같이 라는 이 구절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뜻이 분명하죠. 빽빽한 구름같이라,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여러분, 해가 뜨면 안개는 그냥 없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저는 옛날에 이 대관령을 넘어올 때 휴가 때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진짜 구름이 막 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구름이 막 빠른 속도로 가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구름을 흩어버리면 순식간에 구름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 죄를 없이 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돌아가지를 못합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정죄의식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는가? 자기 죄로 지은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죄는 이제 다 사함 받았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가지고 마음에 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다는 말은 유턴한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 내가 잘못했다, 그건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돌이킨다는 말은 이 발걸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으면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갔으면은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야지 주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방향이 돌이키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자손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더 나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나는 뭐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준 자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고레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좋은 일을 당하고 기쁜 일 당하고 그런 일의 배후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내가 좋은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어려운 이게 형편에 놓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23절,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비로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서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일에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아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라,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하늘이 울었습니다. 땅이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미소를 짓습니다. 땅도 진짜 너무 기뻐하여 온 산과 들이 손뼉을 치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늘께 돌아오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땅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환경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손뼉을 치고 웃음을 보이고 우리는 환경에서 주는 좋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미래로 얘기했습니다. 구속은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셨으니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으면, 여기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기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면은 내 인생 운명은 우리가 다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거지 같은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세상에 좀 지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돌봐도 그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신세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제는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내 구속자요 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이 당시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구속하다 또는 대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야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야곱을 하셨습니까? 모태에서부터 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얘기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큰 자가 야곱을 섬기리라. 야곱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아셨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셨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돌보실 힘이 없겠습니까? 기르실 힘이 없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알았는, 태어나기 전에도 알았으면 이 땅에 있을 때는 더 그 인생과 운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은 나는 만물을 지은 야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이 아닙니다.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이 막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자기 결정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기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나 바울 사도 다 모태에서부터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이 언제 나를 아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뭐 1년 된 자도 있고 뭐 10년 된 자도 있고 한 달 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홀로 하늘을 펴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훼라는 말 뜻은 스스로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그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 스스로 그 위치에 선 자는 없습니다.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도움을 받든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 가지고 뭘 했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에 도움을 받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다른 무엇에 도움을 받았다. 이미 있는 것.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에서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주변에 보니까 무엇이 없다, 뭐 이것이 부족하다,
있는 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를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의 징조를 빗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왕자가 아마 영원히 장구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그 글씨가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막 바벨론에 더 승승장구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다. 이제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걸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저울에 달아보니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두 번 말한 것은 속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사살되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예언을 하고 바벨론이 영구히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점수를 가더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 하늘에 점을 칩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점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하는 자, 지구는 어떻게 되었다, 마치 자기가 100억 년 전에 태어나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바다에서 버뮤다 상륙지 같은 곳에는 배가 지나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거기서 사라진 배가 한두 배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도 알지 못하는데 100억 년 전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조그마한 그 몇 가지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게 과학이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이들이 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기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는데 내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배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좀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 그 이상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것을 배우고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군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이루게 해주십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종의 말은 세워줍니다. 종이 말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 말한 것 뒤에서 하나님이 보증을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써주시기 때문에 거짓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병원에서 이 6개월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을 신방하자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갔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제가 그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님
내일 우리가 신방 올 때는 성도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앉아있더라고요. 예배상을 펴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님, 내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나갈 때 성도님이 일어나서 배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가 나가는데 배웅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막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려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 말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든 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조영기 목사님이 10년 전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항상 전 조영기 목사님의 이 깨달은 걸 깨달았는데 한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의미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편찬하면서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글자가 보입니까? 아니면 귀에 음성이 들립니까?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임프레션을 준다. 하나님 임프레션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임프레션은 인상입니다. 저 사람의 첫인상이 좋다. 퍼스트 임프레션이 좋다 그러잖아요. 느낌이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느낌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선포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느낌을 주실 때 선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느낌을 주실 때 선포하면 그 뒤에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임프레션 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그 10여 년 전에 받아 적을 때는 책을 편집을 할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임프레션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것이 임프레션이구나. 막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내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되겠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임프레션입니다. 주의 종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 말을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막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임프레션을 주면은 그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뒤에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프레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느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는 주의 종도 아닌데. 내가 그 말을 선포하면 그 뒤에 그 말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임프레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낌을 주시고 임프레션을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 사자들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정책을 쓸 때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를 않았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곳에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포로를 잡아가지고 다른 데 옮겼습니다. 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가지고. 왜? 이 단일 민족 같으면 독립심이 강합니다. 잘 뭉쳐집니다. 섞어놓으면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사용한 정책이 섞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들은, 도시는 황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할 때는 아수르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혼혈 정책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초토화시켰는데 보니까는 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시가 망해도 저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장난감 망가지는 그 이상으로 망가진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살래야 거기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정복을 하는 곳마다 전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나라에 짐승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사람은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구시키리라.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는 복구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잘못하여 잃었던 것들, 인생의 낭패를 만난 것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이제 복구하여 주십니다. 황폐하게 된 것들, 황폐하게 된 성읍들을 복구시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복구입니다. 회복입니다. 첫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첫 아담이 이런 것들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잃었던 것들을 복구하는 것,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었던 것들, 그리스도 바깥에서 잃었던 것들 그걸 붙들고 막 애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복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복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해서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얼마나 큰 강입니까? 한강보다 훨씬 더 큰 강입니다. 세계적인 강입니다. 그 큰 유브라데 강 줄기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공략하지만 이전에는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섬으로 강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품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났습니다. 전부 운하를 팠습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그 강을 다른 곳으로 흘러서 돌아서 가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운하를 파가지고 그 깊은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전부 다 강물이 말랐습니다. 강이 바벨론 성물 중간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강이 마르니까는 사람이 걸어가지고 그 성 이 하수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강이 마른다는 것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운하를 파고 강둑을 막고 해서 땅이 말랐습니다. 땅이 말라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몇 년 전입니까? 170년이나 되었습니다. 170년 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 이사야서에 요기하고 그 다음 45장 1절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에 고레스 왕이 있다는 걸 여기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목자는 양을 기르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도자를 지칭할 때 항상 목자라고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치시니까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누굽니까? 고레스는 장차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는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목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바사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요. 하나님 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방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런 자들은 죽어마땅한데 모두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기를 바라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는 공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좋다. 그러자 막 교회가 이제는 지하 동굴에 있다가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가 또 국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기독교를 없애고 반멸시키려고 했던 그 로마를 사용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믿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45장은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나의 메시아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리스도스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고레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허리를 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갑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입니다. 허리를 풀었다는 말은 이제 나는 무장을 다 풀어 헤쳤다는 말입니다. 항복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왕들이 다 허리를 풀고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전쟁을 하지 않고 들어가 가지고 점령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승리는 야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이 일에,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보다 앞서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중에 요단 동편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지고 거기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아모리 왕들이 거기 맞아서서 바산 왕 혹과 헤스본 왕 시온이 막아섰습니다. 아모리 두 왕이 막았을 때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내가 왕벌을 그들에게 앞서 보내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쳤습니다. 쉽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바벨론에는 이 노스레덴 문이 역사학자가 발굴한 바에 의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논문은 여러분 이게 성을 공략할 때 막 이 불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문을 부수기도 하고 하는데, 논문이니까 문을 부숴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을 노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논문을 열고 닫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나무에다가 노수를 입혀가지고 논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쳐서 부숴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려에서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 감춰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재물, 금덩이, 막 보석들을 함부로 누구나 손 쉽게 탈 수 있는 곳에 내보이겠습니까? 이 보석, 귀한 재물들은 아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창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미국에 금덩이 보관하는 거 보세요. 금덩이는 뭐 도적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2중, 3중, 4중으로 철통같이 그 보안을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중에 보아 감춰있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고레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권력, 군사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레스에게 재물까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쓰임받는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을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고레스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내 보잘것없는, 고레스는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조그만했습니다. 그런데 막 큰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10배나 큰 나라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나에게 이런 힘을 준 자는 누구인가? 어느 누가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겠는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루신 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전부 다 이제는 너희들 해방되었으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고레스에게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레스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상상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복의 기와 그런 저걸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외에는 복을 주신 분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레스 같으면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제국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런 복을 주셨겠느냐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고레스가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성전을 짓도록 하라. 고레스가 마음이 좋은 자비로운 왕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17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기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고 했는데 앞에 너와 이 뒤에 내 이름, 이 너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곧 너를 위하여는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너를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지명하여 너 나와라, 지명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많은 왕들 가운데 택하여 세웠습니다. 왜 고레스를 택하여 세웠습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택했습니다. 고레스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택했습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주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막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지만은 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죄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레스가 잘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자도 겸손하고 모르는 자도 겸손하고 가져도 겸손하고 큰 일을 해도 겸손하고 하지 못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뿐입니다.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으로 얹은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하감의 세력 질병의 귀신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질병의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생각에서 떠나가라.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려움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릎이 건강할지어다. 연골이 자라날지어다. 오십견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신경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소화기관의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화기관의 복을 받을지어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될지어다. 피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고지혈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동맥경화는 깨끗이 나을지어다. 당뇨는 고침받을지어다. 맑은 피가 흐르게 될지어다. 심장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귀가 잘 들릴지어다. 시력이 정상이 될지어다. 비문증은 고침받을지어다. 녹내장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비염은 고침받을지어다. 숨쉬기가 편하게 될지어다. 구강질환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빨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이빨이 튼튼하게 될지어다. 잇몸이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모든 병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의 생각들은 떠나가라. 어둠의 생각들은 물러갈지어다. 정신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우울증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자편은 고침받을지어다. 삶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짐을 멀리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운명은 잘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재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물의 복을 받을지어다. 장막을 얻게 될지어다. 사업장은 복을 받을지어다. 넓혀질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새로운 사업의 틀을 얻게 될지어다. 사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취직하게 될지어다. 승진하게 될지어다. 청년들은 결혼하게 될지어다. 학생들은 학업의 지혜를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창고에 양식이 가득할지어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인간같이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멸하여 하나님을 아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잘 것 없는 고레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아버지 능력 주심의 것 같이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사야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저희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덧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다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안식사의 헌신 예배가 2월 23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예물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구제와 성교와 성은행을 하는데 풍성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섬김으로 축복받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